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3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다 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한 내용입니다. 이는 단순히 논쟁이 아니라 고발할 기회를 잡아 주님을 죽이려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날짜를 추정해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주일, 종료주일이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월요일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논쟁한 것이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잡히신 일이 목요일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논쟁은 죽으시기 불과 3일 전에 있었던 일종의 영적 대결입니다. 20장 첫 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후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이 무엇이 올 것 같습니까? 주님을 죽이려는 음모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 복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곧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며 주맞을 준비시키는 회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 천국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2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의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9절의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그들로 주 맞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첫 번째 논쟁은 권위에 관한 것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일, 백성을 가르치는 일 등이 무슨 권위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나 대제사장이 이런 권위를 너에게 위임한 일이 있느냐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두 사람에게 경고하고 때려서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로부터 가르치라는 권위를 부여받으신 바가 없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신 주님은 즉시 답을 피하시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반문하십니다. 이는 절묘한 반문으로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회피합니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하나님은 호렙산 총회의 날 이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 그의 입에 말씀을 두어 대신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한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러자 주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대답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신 셈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손상시키려 하였으나 도리어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재판 자리에서 주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인지 당당히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째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말씀에 그가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하고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구약시대를 한마디로 집약한 정확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요. 농부는 백성들을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이요. 보냄을 받은 종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은 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나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내 종인 애언자를 보냈으나 그들은 한 번도
한 번도 애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은 사랑하는 아들은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나 악한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면서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외칩니다. 진멸받아 마땅한 농부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의 의미를 정리하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으로 하나님이요 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악한 사람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한 종, 다른 종, 세 번째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의에 도로 하나님의 도로 온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자기 아들로서 하나님의 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로서 주수할 일꾼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의 인용으로 우리는 모퉁이 돌과 머릿돌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으나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방향등을 정하기 위해 처음으로 놓는 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교회의 기초석으로 주님의 죽으시고 다시 사심과 연결이 됩니다. 반면에 머릿돌은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모든 일이 은혜로 성취되었다 우렁차게 한우성을 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릿돌은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에 맨 마지막으로 올려놓는 돌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니까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스가랴서에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건축자는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시기 위하여 건축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몰라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저들이 이 돌을 깨뜨리려고 돌 위에 부딪히다가 자신들이 깨어지고 마는 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날, 즉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당신이 무슨 건의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건의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종교적 음모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저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 총독에게 넘기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누가복음 4장 43절, 마태복음 22장 16절과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인 나를 택한 목적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번째로 호렙에서 명하신 법은 율법입니다. 시편 95편 10절, 히브리서 3장 10절의 내 길, 신명기 4장 1절 8절, 규례와 법도, 그 율법. 다섯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구원의 복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들이 궁리해낸 첫 번째 계책은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점은 당시로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심지어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문제입니다. 저들은 총독에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고소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될 것이요. 옳지 않다 하면 반역죄로 총독에게 고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주님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확한 답을 하시므로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침묵하게 만드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바리새파의 정치적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사두개파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기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하신 계대 결혼의 문제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계시하시려는 것은 후사, 즉 상속자의 중요성입니다. 구속사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후사를 끊으려는 사탄의 대적과 후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꾸며낸 음모는 형제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주님을 죽이려는 이 시점에서 부활이 없다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그들의 저희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예고하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을 한 후에 있을지도 모를 후환이 없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계책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을 처형을 한 후에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세는 이 세상의 연장성상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글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만큼 주님도 모세의 글을 인용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과거 시제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말씀하십니다. 부활 사상을 깨뜨리므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를 분쇄하려던 이 저들의 음모는 도리어 부활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손으로 로마 정부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정치적인 음모, 종교적인 음모가 무산이 되어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공세를 취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두고 한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첫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론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므로 여리고의 소경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성경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본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도 미가에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나 그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예언을 인용하신 의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이 이 시편을 인용하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정도를 잃고 격길로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기독론의 불확실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신 이 질문은 시의 적절한 반격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서두에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트집을 잡는 것에 대하여 이보다 더 적절한 답변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건축자들의 버리놀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입니다. 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들으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의도는 열거하신 6가지 특성,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외식,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것, 해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것, 물질을 탐하는 것, 보이기 위하여 길게 기도하는 것 등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들처럼 맹인이 되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이게 스스로 내어주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고침을 받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구원받는 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